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추운 겨울날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나요?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질문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걸까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엄마야, 다음 주일부터 우리 초등학교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고체가 뭘로 변한다고요? 액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물로 변하고 물이 또 증발하면 기체가 되는 거,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질문에 답을 하죠. 얼음이 녹아서 뭐가 되나요?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물이 돼요! 라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크게 답을 했죠. 근데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럼 뭐가 되니? 라고 질문하니까 아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웃어주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아이 대답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은 정답이에요? 틀린 것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어쨌든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는 거죠, 그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와요?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되는 거죠. 아이는 그걸 생각한 거죠.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얼음이 얼기 시작할 거예요. 물도 얼게 만드는 그 추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많이 얼어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기가 갑박해서 마음이 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녹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음은 봄이 와야 녹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이 다가와도 우리의 얼어붙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딱 품어주시면 녹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우리들의 얼어져 있는 그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친구나 직장 상사가 오늘 안 가면 안 된다, 딱 그 말 한마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나요? 지금 웃으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직장 상사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웃들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가자 하도 쫄라대셔서 그 소원 한번 들어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계실 건데, 어떠한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어붙은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얼음이 녹듯 녹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 내가 잘 왔구나,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얼어붙은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녹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한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 교회에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도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계란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요,
참 마음이 많이 얼어 있고 그렇게 그 마음의 쉼을 갈망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음의 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그 마음의 쉼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면서 즐기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순간적인 마음의 쉼은 누릴 수는 있어도 돌아서면 또다시 마음의 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니, 어떤 분은 이 순간적인 쉼도 참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쉼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라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헬라어를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라고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불안한 사업과 바쁜 회사 일, 그리고 취업과 학업, 가족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으로 지쳐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인해서 낙담 중에 있는 분들, 혹시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마음의 쉼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쉼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도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한 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대요.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죠. 나는 저 짐 안 지고 싶은데, 나는 저 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누군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어진 그 짐. 어떤 분은 그것이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그 짐을 가리키는 것이죠. 혹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쉼을 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쉬게 해줄 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 또한 그 길에 들어가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그 길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1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우리에게 오래요. 누가 오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쳐있는, 계속해서 쌓여져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지쳐있고 낙담 중인 여러분들과 누군가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어쩔 수 없이 지고 있어서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고. 자신에게 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어려워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걱정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얘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걱정 없는 사람들만 오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들만 오십시오. 나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걱정 있는 사람 나한테 옵니까? 걱정 없는 사람들만 오세요. 돈 걱정 없고 취업 걱정 없고 가족 걱정 없는 사람들만 오세요 라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단 와보세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일단 와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것은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을 거야, 해결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마음의 힘을 주겠다. 확실한 선포인 거죠. 확실한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렇게 도무지 얘기 못합니다. 나도 겨우 살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초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위로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셨고,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무엇을 의지하셨나요? 그곳에 가고 그것을 의지하니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나에게 오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마음의 힘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9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은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온유한 사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온유한 사람 만나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져 가지고 다들 예민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만나는 거는요 어려워요. 친절과 너그러운 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친절과 너그러운 태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친절과 너그러운 태도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하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아내 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아주 불쾌하게 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친절의 모습? 하나도 없겠죠. 아내분 때문에 마음 상했고 일단 아내분의 그 분친절함 때문에 일단 한번 부딪히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전부 다 찡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못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달랐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셨고 그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저를 미워해요. 저들이 저를 죽입니다.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을 자신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친절과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왜 겸손하시냐고요? 예수님은 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세요. 동등한 신이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세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고 미천한 곳으로 내려가셔서 소외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대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래요.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탈탈 털어도 죄의 지옷도 안 나옵니다 라는 분 일어나 보십시오. 없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김옥일 목사는 어떨까요? 김옥일 목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이때까지 40 몇 년 동안, 정확하게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40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겠습니까? 오늘따라 이 집사님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하신다. 맞아요.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뭘 보여주시냐면 나는 너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나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인 존재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와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교만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에게 친절과 너그러움을 베푸시고 겸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목사님 오라고 해서 내가 도저히 가겠습니까? 내 이런 모습으로 가면 예수님 받아주실까요? 예, 받아주십니다. 왜요?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니까.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no! 상관없어요. 오셔도 돼요. 왜? 온유하신 분이니까. 아, 제가 간다고 해서 예수님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더 이상 방황치 말고 내게로 오라.
혹시 오늘 이 초대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쳐있고 낙담 중이었고 누군가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서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음의 쉼을 누리고 싶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요, 뭔지 아시죠? 가축이 짐수레를 끌 때에 목에 씌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목에 멍에를 씌우신다. 아이고 이 무거운 걸 왜 씌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멍에는요 세상에서 지는 멍에하고는 다르대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래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그리고 어떤 종교의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들 속에서는 무거운 종교의식이나 물질의 멍에를 세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교의식을 치러야 하거나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그 멍에를 써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멍에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어떠한 공덕을 세워라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 멍에는 너무나도 무겁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씌우시는 그 멍에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들과는 시작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정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음성에 반응하여서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목사님 뭔가 있어야 안 됩니까?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믿는 것으로 내 마음의 쉼이 얻어진다고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쉬워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너무 쉬운데 안 해요. 왜냐? 너무 쉬워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 김호길 목사. 그 김호길 목사가 믿음으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참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아가 무슨 걱정 근심이 많았겠노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그때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지금의 주름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주름이 생겨도 어릴 때니까 좀 그 주름이 좀 생겨가지고 좀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힘든 일 있으면 인상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랬을까 하고 계속 펴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힘든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우연한 게 아니죠. 저는 그때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어릴 때 뭐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해서 믿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삶 가운데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 말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속에 쉼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김옥일 목사를 보실 때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반응을 잘해주신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중에 우리 집사님 간증하면서 해야 되겠다. 자, 김옥일 목사가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큰 소리를 해줘야 돼요. 김옥일 목사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을까요? 안 누리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누리고 있을까요? 안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가 생기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쉼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쳐있고 낙담하는 그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군가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마음의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